지난주에 우리는 지혜를 구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채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노력으로 내 성실함으로 지혜를 얻고 그저 잘 살고 잘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어쩌면 현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상 지혜는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요, 뭔가가 잘 되면, 교회 나왔는데 뭔가가 잘 되면, 야,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따봉이야 라고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해주면 그 자녀는 평생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참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져보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도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내 생각대로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의 주제로 빈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2장과 5장에서도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선명하게 두 부류의 사람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낮은 형제, 다른 한 사람은 부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야고보가 속해 있던 교회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는 대상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가진 것이 없고 신분도 낮기 때문에 누릴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라고는 글쎄 건강을 자랑할래나? 별로 자랑할 것이 없던 사람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 구절이 우리가 앞에서 본 2절부터 8절까지 믿음의 실현과 연결되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는요, 낮은 형제에게 권면합니다. 이들이 늘 천대와 압박을 받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낮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요, 비천하다, 의미 없다, 연약하다, 가난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형제 뒤에 우리가 9절을 읽었지만 10절에 보면 부한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낮은 형제와 부한자를 대조시키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 낮은 형제를 가난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보통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고 빈곤한 자, 신분이 낮은 자 생각하면 그저 자랑할 것이라고는 좀 수치스럽고 좀 게으르게 살아서 그렇게 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 이렇게 가난한 자를 생각할 때는 별로 신통찮은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한테 주눅 들어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의 높음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야 자랑할 게 아닙니까? 그죠? 참 하나님이 가난했던 사람이 교회 나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부자 만들어주고 갑자기 사람들 눈에 띄게 야 교회 나가니까 달라졌구나라는 걸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세상에 욕심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 나가야 부자 된다 그러고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의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이 뭐냐 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제가 조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갑자기 잘 된다고 하면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판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의 높음이라고 할 때 이 높음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휩세이라고 하는데 이 휩세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 그 피조물의 가치,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승기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휩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위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가난한 자의 높아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별 볼 것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부요한 자와 똑같이 한 형제 되었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똑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부자만 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로써 한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존귀한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만들으셨던 겁니다. 그 나라는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난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높아짐과 부요함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높은 신분이 되었음을 알고 그 영원하신 기업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 세상으로 우리의 삶이 끝난다고 하면 막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잘 살아서 부자가 되어야 되고 높은 신분에 앉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꽃과 같고 안개와 같습니다. 진짜 영원한 삶은 내가 죽은 이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 짧은 것을 잡지 말고 길고 영원한 것을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비웃음을 받는 것조차도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이름 때문에 핍박받으면 너에게 복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야, 내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고 하늘나라의 복이 더 커지겠구나라고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이러한 세상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영벌이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권면한 야고보는 이제 부한 자에게 권면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서 부한 자는 앞에서 낮은 자와 이렇게 대조하기 위해서 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부한 자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은 앞에서 낮은 자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과 이렇게 대치하는 모습으로 쓰여진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지 않지만 우리는 구원받는 것.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는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줬으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크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부를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부한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부자를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보겠는데 먼저 2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으로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리라. 부자를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 말만 들으면 부자 되기 싫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부자 되고 싶대. 왜? 로또 받은 사람, 당첨된 사람 치고 좋은 결과가 없다는데 그래도 로또에 당첨되고 싶어서 옆집에 로또집에 불납니다. 토요일날 되면. 이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그러나 세상에서는 부자를 복받은 자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힘있고 강한 자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사회든지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게 마련입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교회도 큰 교회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해서 앞다투어 크게 키우려고 전전긍긍입니다. 큰 교회는요, 성도도 많을 뿐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도 다 큰 교회로 모입니다. 사람이 많고 부자가 많이 모여서 돈을 많이 내니까 큰 교회가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대부분 부자들 보면 탁 티가 나잖아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상석을 권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너 앉고 싶은데 앉아, 아니면 내 발등상에 앉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랬는데 요즘 시대에 재물 만능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 오죽하겠느냐는 겁니다. 말로는요, 교회가 강하고 힘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린다고 말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도 힘있고 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끌어 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먼저 안수집사와 같은, 장로와 같은 직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헌금이라는 명분으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내게 합니다. 제가 있는 그 총회에서도, 제가 총회 이전할 때 거기 총회 사무장님이 이런 얘기 나가면 안 되는데 저한테는 우리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장로 안수할 때 공식적으로 돈을 낼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석됐다라고 말했어요. 큰 소리로. 성경에 입각해서 해야지 목회 성공이 장로들이 돈을 많이 내서 돈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진다고 목회 성공이 아니에요. 그거에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망치는 거예요. 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지 않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을 내면서도 장로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구에게나 힘있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속성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부터 인간은 스스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피 흘리고 땀 흘려서 살아야 됩니다. 이때부터 강하게 살아남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몸에 뱄어.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의존적인 인생은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립하는 인간으로 우뚝 서서 보란듯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나오는 것도 교회 나가면 뭔가 편안하고 신에게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내면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도가 뭔지 아세요? 진정한 성도는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성도예요. 이것을 아는 지혜는요, 위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지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나 이생의 정욕을 가지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회사 나가서 정직원이 되면 때가 되면 월급 나옵니다. 때가 되면 보너스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건데 회사에 취직도 하기 전에 보너스는 언제 받나요? 라고 물어보는 어리석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게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약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뒤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만 보면 부자나 부의 획득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부가 축복이라 그랬는데 오늘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도 보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을 경고한 후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할 줄 알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행과 좋은 일을 해야 될 때 인색한 사람을 향해서 오늘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요, 부자를 악하다고 말하거나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한 자가 자기가 부를 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다는 말을 잘 분석해 보면 가진 돈을 가지고 눈에 어려운 사람이 눈에 띄고 정말 필요한 곳에 내가 돈을 써야 될 것이 눈에 띄어서 막 주다 보면 내 재물이 쌓일 틈이 없어. 그래서 부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성경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떠셨나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장 낮은 자의 상태로 내려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주께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까지 받으셔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부자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너희도 받고 모든 것을 뺏기고 비천에 처하게 됐다면, 내가 부자였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심지어 목숨을까지 잃는다 할지라도 이것조차 네가 예수 믿은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야고보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다고 해서 행함을 강조하는 자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야고보의 너무나 깊이 있는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야고보를 이해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부자들은요, 세상에 자랑할 것이 투성입니다. 멋진 집도 있지요, 멋진 차도 있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탐욕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들의 탐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마음의 대상에서 마음으로 그들을 박해하게 되는 겁니다. 왜? 어리석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야고보는 부한자에게 뭐를 자랑을 했어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 그러면 부한자의 낮아짐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부한 형제는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높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되는 거는 쉽지만 높은 사람이 낮아지면 정말 더 견디기 힘듭니다. 아니, 못 살다가 잘 사는 거예요? 견디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얼마든지 견디지. 그러나 정말 잘 살던 그런 사람이 낮아지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들 앞에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죄악됨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진실로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낮아짐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게. 내가 부요할 때 내가 잘난 맛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비로소 내가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재벌들요, 부귀를 누리며 천년만년 살 것 같잖아요. 제가 어제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SK 사장 회장 최 누구 있잖아요. 이 치실을 쓰는데 좀 길게 해갖고 잘라서 썼나 봐. 그랬더니 딸이 그랬대. 아빠 뭘 그렇게 길게 써? 아빠가 재벌이야? 그러더래. 재벌한테 재벌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쓰는 용어잖아요. 그만큼 이 재벌들은요, 자기가 죽어도 자기 자식 물질 걱정 안 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부한 형제들이 낮아짐을 자랑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자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자기의 소유의 넉넉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된 것에 감사하며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홀로 영원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참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는 그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의 의미는 부자도 한여름의 태양 아래 아름답게 피어난 꽃도 그 아름다움을 잃게 되고 시들어 말라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실로 말미암아 또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낮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부요한 자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존경받고 부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요하고 높은 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뒤통수 치는 말씀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 것만 아니라 자기 속에 의가 넘쳤어.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한 방에 내리치신 겁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에 있는 마리아의 찬송시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내보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챘는데 예수님 형에게 가서 나한테 혼자 가로챈 거 좀 나눠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그런 일 하려고 세상에 온 게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 재물이 그 쌓아놓은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가 즐기고 기쁘게 살았던 그 재물, 내가 믿었던 그 재물을 그것 때문에 힘있게 살았던 그 재물을 오늘 밤에 그 영혼을 가져가시면 누구 것이 되겠는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믿음도 자랍니다. 내가 비로소 낮아짐을 자랑할 때 내 믿음도 자랍니다. 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기록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삼박자 축복이 와야지 마땅한데, 이제 새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단단하고 정금같이 귀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업이 망하고 돈이 없어지고 건강에 이상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론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연단을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그 당시에 초대 교인들도 그것을 알았기에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 이제 나는 여기서 고난을 받고 죽으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시련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면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야고보서의 그 배경을 보면요, 이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더 강한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낮은 자든 부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자의 소망은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세상에 힘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게 되고 낮은 자는
높은 자는 그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야고보는요, 부자도 그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11절입니다. 오늘날 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한결같이 뭐 믿고 살죠? 돈 믿고 살잖아. 왜 그렇습니까? 돈이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인격이래. 돈 많은 사람이 인격도 높은 사람이야. 돈 없는 사람은 인격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갑질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영광들이 다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사하라 사막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그 시로코라는 열풍이 불어옵니다. 이 뜨거운 열풍이 밤낮으로 불어오면요, 초목과 그 아름다운 꽃들이 마치 꽃을 드라이기로 말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흉물스럽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꽃은 더 이상의 아름다움을 보일 수 없고 꺾어서 불에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름다운 꽃이었지만 내일은 그냥 아무 쓸모없는 모습이 되어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6절 7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실로 풀과 같은, 풀 한 포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치시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없어질 보석, 즉 금이나 은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시고 붙잡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성도가 뭡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 위에 굳게 설 때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져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물질은요 저주예요. 갑자기 물질 축복받는 거 저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요 많은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과 배경을 뭐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영생을 누린 것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누리는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와 같은 믿음, 베드로와 같은 믿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풀의 꽃과 같은 것임을 깨달아서 없어질 세상의 영광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잠시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잠시 부하게 산다 할지라도 변개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 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이 우리의 평생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가난한 자가 되어도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가 되어도 내 낮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야고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야고보는 지푸라기 신앙을 가지고 지푸라기 서신을 전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심오하고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끌어들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가졌던 그 믿음의 진지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세상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없어질 꽃과 같은 세상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에 처했든지 부에 처했든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며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